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 봉독은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아멘.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 듣기 원하고 또 기도로 함께 여호와와의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또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을 기쁨으로 환대하고 또 그들의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바로 왕의 초대를 듣고는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 정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기운을 되찾고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바로 왕의 초대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은 애굽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들을 애굽으로 초대하면서 이것을 명령으로 내립니다. 여러분, 초대와 명령은요, 언뜻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17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내용은 초대입니다. 여러분, 초대는 상대방에게 보이는 호의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행위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온 소식을 듣고 이 바로 왕이 호의를 베푸는 거죠. 같이 와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명령은 어떻습니까? 명령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성을 가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가 명령을 내림으로써 야곱의 가족들은요, 아버지 야곱의 이 동의 또 가겠다라는 의지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바로 왕의 명령이 아니라 그 바로의 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권적으로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이들에게 양식을 주고 또 가나안 땅 그들의 집으로 보냅니다. 양식은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해서 그 형들에게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양식을 주게 되죠. 자, 그런데
이 17절에 보면요, 이 바로가 명령하기를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을 데리러 오라고 하죠. 바로는 양식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가보면, 자, 21절에 보니까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자, 여기까지는 바로가 명령한 것인데, 그 다음에 22절에 요셉이 또 무언가를 줍니다.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요셉은요,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줍니다. 이것은 바로의 명령으로 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직접 준 것입니다. 왜 요셉은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주었을까요? 아마도 형들은 자신들에게 이 옷을 주는 요셉을 보면서 22년 전 자신들이 요셉의 옷을 벗겼던 그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22년 전에 그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으로 인해서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한 애정을 받으며 홀로 입고 있던 그 채색 옷, 그 요셉의 옷은 질투, 또 형제 간의 반목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제들 간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죠. 요셉은 형들로부터 이 채색 옷에 벗김을 당하였고요, 외롭게 홀로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 상인들에게 이끌려서 낯선 이방 땅으로 끌려온 요셉,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형들에게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인면수심으로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채색 옷이 다시 요셉에게 형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원인이 되어서 그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면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옷을 벗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겠죠. 22년 전에 너희가 나의 옷을 벗기고 나를 팔았지? 이제 내가 당신들의 옷을 벗기겠다. 나의 수치를 너희도 똑같이 한번 경험해 보아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옷 한 벌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들의 옷을 벗기지 않고요, 그들에게 새 옷을 덮어줍니다. 자신이 22년 전에 당하였던 그 수치를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그 지난날의 과오를 덮어주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줌으로써 그들 사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이 관계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지난 22년간 이어져 왔던 고통의 날이 이제 드디어 끝을 맺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나누어 준 옷은 지난날의 관계를 정리하고 끝을 맺고 새로운 관계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되죠. 이제 이들은 12 형제로서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일들을 다 정리하고요, 또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고요, 또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들도 이제 다 내려놓게 되고, 이 12명은 12 형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와 살며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철저한 보응과 심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진리를 대적하는 이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런 아픔과 슬픔과 또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가 사용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까?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항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의 문제, 또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문제, 혹여나 그것 정말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은혜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옷을 벗긴 형제들에게 옷을 덮어준 요셉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긴 구절이지만 읽어드릴 때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 겪는 여러 아픔 또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함으로써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옷을 덮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함께 돌아보면서 주님, 그렇게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